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유석 집사님, 우리 정혜석 권사님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성환 군이 이번 주에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가진 게 많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도 소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영광은 어떤 거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미래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미래에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를 주후 58년으로 추측을 합니다. 주후 58년. 다른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시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로마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 한 58년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침 로마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아주 그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 편지를 로마로 보냈는데 그때가 바로 주후 58년경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때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시련이라는 시련,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해본 이후에 이 로마서 서신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반만 겪어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 텐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고통과 환난을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값지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능대로 그냥 욕심 채우고 살면 편할 텐데 그런 걸 다 절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자연이 왜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까?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대재앙, 이게 타락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그
방법은 뻔히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온실 가스 감축 조금 하고 뭐 자원 좀 아끼고 그런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자연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조금 줄이고 뭐 자원 좀 아끼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아야 이 눈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서 생토도 보호하고 그럴 텐데 이게 안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도 이 몸에서 탄식하고 속량을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이 기대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구원이 피조물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거듭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 무익함이 있고 부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퇴화가 있고 재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새로운 질서로 대신하게 되는 그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소망이고 온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확실한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실제하는 그 소망, 장차의 영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 인간 혼자 힘으로 견디라고 내버려 두면 과연 몇 명이나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관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인내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녹아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큰 사도였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럴 때 태풍 속에서 나타나신 성령이 계셨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해요. 의지적으로도 약한 게 많습니다. 요즘 흉악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환청을 듣고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의지도 연약하고 때로 유혹에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고 기도하는데도 약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따라오는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는데도 우리가 약해요.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그 모든 연약함들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운다는 말은 약해서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성령님이 또 받쳐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다 아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기 전에 성령이 먼저 와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방하실 뿐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 그 무거운 짐 아래로 들어가 계신 양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지고 간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성령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받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연약함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기적으로 가고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지만은 나 대신해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랬어요. In all things,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봐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 고통과 낙담되는 질병과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다 보니까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합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을 생략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유는 2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왜냐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어려움이나 실패나 낙담되는 것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5가지 동사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릴 안전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이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 쓰였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가지고 이 주어질 영광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원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꼴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영화로운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통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오직 미래에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다른 게 최고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화를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다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단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도 단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서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